그래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면 맨 처음 생각나는 구절, 그 10장 13절이 그 안에 본문으로 오늘 나옵니다.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유명한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나 이 13절은 그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걸 이 13절만 떼어서 생각을 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본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11절을 연결해 보시라 말이죠.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앞에 무슨 문제였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일과 연결되어 있고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도 뭘로 연결되고 있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연결된 가운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라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인용할 때는 언제나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이 구절을 상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곤 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리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었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앞뒤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 오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그 내용, 그 의도와 맞추어서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건 오늘 본문의 골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 꼭 짚고 싶은 것은 성화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것은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자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라는 결론으로 얻어가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싸워나가는 과정이 있지 과정 없이 기도해서 뚝 떨어지는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교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훈 이런 것이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로 자명해 줬습니다. 즉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상고해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 분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라는 방법에는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번이면 다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문제와 연결되는 좀 더 깊은 뜻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12절에 가면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13절을 풀어나가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의 흐름을 이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신자는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처음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사건, 간음하는 사건에 걸린 자들은 누구냐 하면 앞에 있었던 사건, 우상 숭배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고 합격해서 통과한 자들 중에서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었던 사건, 우상 숭배 사건에서 통과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라는 자신감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승리로 그가 이제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이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한단 말이죠. 이것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원래 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노예되었던 데서는 그들의 선택권 없이 애굽,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그 지배자들이 섬기는 신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서 넘어온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놀라운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렸는지 아십니까? 그 자들 중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고 이겨낸 자 중에서 간음한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간음으로 죽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죽고 간음해서 죽고 남은 자 중에서 주를 시험하는 자가 나온 것이고, 그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서너 번의 관문을 지나서 이제는 알짜배기만 남은 것 같은 데서 주를 원망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주를 원망하는 자가 누구죠?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중학교 입시도 있고 고등학교 입시도 있었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어떤 인류 중학교를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좋은 중학교를 가야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전도가 양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무섭게 시켰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밤잠을 안 재우고 발바닥을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좋은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류 중학교에서 같은 동계 고등학교에 50%밖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채우고 오느냐면 그때 실패했던 자들 중에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인류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 중에서 100% 또 인류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패한 자들 중에서 나머지를 채워갑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주 명문 고등학교 커트라인은 어떤 고등학교의 톱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곤 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의 커트라인이 어떤 중간쯤 되는 고등학교의 톱보다도 높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인류 대학을 들어가는 거 보면 어떤 명문 대학에 이 커트라인에도 못 미친 톱을 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높은 커트라인에 걸려서 다 들어갔던 명문 고등학교가 100%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입시에서만 맹렬해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에서만 성실해서는 안 되고 그 성실함이 끝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좋은 중학교 들어간 것이 물론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머지를 몽땅 약속하진 않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싸움에서는 우리는 부닥쳐야 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싸움과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의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낸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안 해도 좋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꼭 자신을 평가하느냐 하면 애들이 꼭 그러죠. 너는 이렇게 공부 못하냐? 내 밑에 얼마나 많은가를 쉬는, 이건 못난 학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못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와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건 얼마나 못난 것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 나가야 할 길,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과 영광의 부요함이거든요. 어느 만큼 가서 더 깊이 가고 더 멀리 가느냐가 그의 영광이요, 그의 자랑인 것입니다. 안 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가는 것만큼 영광이고 가는 것만큼 그의 자랑이기 때문에 신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성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조그만 싸움을 승리하고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끝도 없이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밤낮 이렇게 불안과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한 고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게 바로 13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이런 맥락, 우리가 나가는 길, 더 깊은 영광, 더 큰 자랑, 더 부요한 생명, 이 길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왜 신자들은 계속적인 어려움을 만나는가? 더 깊은 데로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데로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데로, 더 영광스러운 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앞에 것을 통과한 다음에야 만나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인 것입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은 누가 보느냐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고 유치원만 나왔는데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감당할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누구 보고 보라 그러냐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보라 그러는 겁니다. 중등교육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은 고등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라 그러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입니다. 신자에게는 중학교 들어오면 끝나는 그런 식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부요하고 더 영광된 자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자랑으로,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며 슬픔의 길이 아니며 괴로운 길이 아니라 영광과 자랑의 길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이 모자란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무지한 것, 우리의 가난한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영적인 무지가 편안하게 놔두면 우리는 그 깊은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는 못 갈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뻐하시는 자리엔 우리는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는 길을 비명을 지릅니다. 왜 밤낮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나는 못 감당하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그 전 단계를 졸업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입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을 봅니다. 하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일 때는 놀고 있게 됩니다. 편안합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3은 누가 고달프냐 그러면 고3이 고달픕니다. 실제로는 중1이 고달픈 겁니다. 왜냐하면 고3은 중2, 중3, 고1, 고2를 지나온 거고, 이제 중1은 지금은 편하지만 결국은 그도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못난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왜 똑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놔두고 나는 볶느냐 이거예요. 나는 고3이고 저 사람은 중1이기 때문이라고요. 바꾸실래요? 바꾸면 뭘 손해보냐면 중2, 중3, 고1, 고2 4년을 손해보는 거예요.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달프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고달픔이 어느 날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그걸 극복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걸 극복하면 잠깐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줍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다든가 대학을 입학하고 했다든가 하고 나면 한동안 노는 기간이 있습니다. 별로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은 합격 통지서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비행기도 공짜로 태워주고 밥도 공짜로 주는 그런 시절이 잠깐 있습니다. 그렇죠? 친척집들 다 돌아다니면서 합격 통지서만 보이면 옷도 해주고 빵도 사주고 별의별 걸 다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이 옵니다. 다음 것이 와요. 이번엔 입사시험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여태껏 했던 것보다 더 매달려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죠? 갈수록 더 큰 영광이, 더 무겁고 더 귀중한 것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시험이요, 감당해야만 되는 시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성경을 따라서 이해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끝에 이게 좀 이상하게 끝이 나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결단코 우리가 당한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문제는 지금 전부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었던 얘기들이 힌트 아닙니까? 전부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가장 중요한 본문을 푸는 힌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무엇과 연결이 되죠? 우상 숭배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우상 숭배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과 연결이 되십니까? 우상 숭배는 언제나 자기 욕심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상이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능력자입니다. 뭐는 없는 게 우상이냐면 우상이 요구하는 명령이 없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성격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우상은 요구가 없어요. 우상은 뭐만 요구하냐면 대가만 요구해요. 요구는 내가 갖고 있죠. 내가 욕심과 내가 목적을 갖고 있고 우상에겐 뭐만 지불하면 되냐면 그것을 이루는 데 드는 대가만 지불하면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말을 들으라 그래요. 말을 들으라고. 우상은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말을 들으라 그러냐면 섬기는 자가 말을 들으라 그래요. 우상 보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달래는 거 다 줄 테니까 말을 들으라고. 왜 빨리 말을 안 듣냐고 호통을 되레치죠. 참배자가. 이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 문제, 우상 숭배하지 말래. 우상 숭배하지 말래.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줘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우상 숭배, 간음하다가 죽은 자들, 주를 시험하다 멸망한 자들, 주를 원망하다 멸망한 자들 다 뭐예요? 자기네 욕심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옆길로 간 싸움이에요. 네 가지 문제가 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내 요구, 내 계획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계획과의 싸움에서 내 요구, 내 계획을 앞장 세울 때마다, 앞세울 때마다 우상을 등장시킵니다. 우상에게 그가 좋아할 거라고 내가 만든 것을 주고 내 욕심을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던 것, 그것이 앞에 나온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도 감당할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난관을 주실 때는 그 난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답이 언제나 사전에 있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봅시다. 그 앞에 있었던 네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주를 원망하다 멸망한 민수기 13장입니다.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봅시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지금 당한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시험인데 이들이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시험인 것이 뭐라고 증명이 되냐면, 이어서 봅시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이 감당할 시험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시험을 감당지 못하는 다른 이스라엘 회중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회중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꺼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니라 라는 것을 목도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도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스스로 맨 땅을 걸어 건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다 그렇게 많이 죽는 꼬라지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며 또 이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시험을 이기도록
피할 길을 주십니다. 즉 해결할 길을 줘요. 하나님이 여태껏 어떻게 해오셨는가 상기하도록 해주신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나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고케하며 하나님을 거역지 말 것을 저들의 동일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주장합니다.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절이 해석된 것이 조금은 비극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 놓아도 좋은 식의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 길을 극복하는 언제나 정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일 필요하다면 그 시험에서 순교를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죽을 작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당한 시험에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요셉의 요구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보내야 했을 때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피할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을 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이 세계 기업 중에 최고가 되지 않아도 좋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세상의 교회 중에 제일 잘난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길, 즉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어떤 시험, 어떤 난관, 어떤 문제에서도 신자는 실패하지 않을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시험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죽는 순교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는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가 잘났건 못났건 능력이 있건 없건 모든 문제에서 그가 당한 시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누구나 가진 공통된 답이요 자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승리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 맞아 죽은 것은 어느 쪽이 승리고 어느 쪽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둘 다 승리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의 승리를 더욱 높이 치고 스데반의 죽음을 낮게 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낮은 거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든다면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당한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한다는 건 앞에서도 얘기한 거죠. 도망가는 피할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멋있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승리한 것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의 눈앞에 승리자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는 길, 지는 길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가 여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상 숭배를 피하랍니다. 좋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자의 그 신앙생활, 신앙으로서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멋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 같은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태껏 준비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대로 하자면 우리 교회는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못 오는 교회라 그래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걸 못 알아먹는 사람하고 재지 마시고 알아먹으셨으면 그렇게 살아달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할 필요도 없고 더 똑똑할 필요도 없고 더 잘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따질 것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이 거룩한 싸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싸움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따져야 됩니다. 이건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제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시험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자라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사람들 앞에서의 헛된 자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으며 우리가 아버지의 존전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미련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눈 감고 돌아서는 미련한 짓도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며 우리를 채찍질하는 겸손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녀로서의 삶만이 있게 하사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실패하는 자, 미련한 자, 완악한 자 없게 하시고 혹 그런 실패가 있거든 실패를 계속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부름받은 신자의 복된 것들을 그 영적인 영광을 드러내 증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